1월 30일 목요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앞서 7장 10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당신을 변론하는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제8일째도 초막절 첫날처럼 성회로 지켜졌고 안식일처럼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마지막 날이 7일째인지 8일째인지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37절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성회가 있는 8일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축제 동안에는 성전에서 실로암 못가지를 왕복하는 제사장 행렬이 하루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한 명의 제사장이 황금으로 된 물병에 실로암 연못의 물을 담으면 나머지 제사장들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합창을 했고, 다시 행렬을 지어 성전에 돌아와서 길러온 물을 제단 옆에 있는 대야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들을 먹이셨던 일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7일째는 다른 날과는 조금 달리 제사장들이 제단을 7번 돈 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8일째는 이런 의식 대신에 성회가 소집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드려졌지요. 축제가 끝난 다음 날이 되면 들떠있던 뜨거운 열기가 식고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모든 것을 잊고 마냥 즐거워했던 축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숨가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무리들 중에서 착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제의 끝자락에서 다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무리들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큰 소리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흔히 볼 수 없는 표현이지요. 즉,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초청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나 재산이나 실력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지난주 깨끗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안 돼. 너는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렀으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엉터리같이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 속에 뒹굴렀을지라도 주님은 오라고, 다 오라고 하십니다. 변함없이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언제나 활짝 오픈하여 돌아오는 자마다 반갑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영접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일종의 결핍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게 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느낍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통해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맛을 체험할 경우가 있지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채워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갈증을 느끼지요. 기도해도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냉랭한 것 같을 때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요. 사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달하기 전까지는 항상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목마름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책망과 징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인식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우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는 소망이 있으며 그 목마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채워질 것을 믿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면서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음료수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낄 때 친구에게로 가라거나 가족에게로 가라던가 혹은 이웃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목사에게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기도와 예배가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이 마를 때 곧바로 예수님을 찾지 않지요. 뭔가 갈증을 풀어줄 다른 것부터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와 술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으나 더욱 목마르게 하지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왜곡되고 잘못된 선전들에 속기 쉽고 악하고 더러운 행실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붙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37절에서 마신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지요. 물을 마시듯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것은 학자들만 마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식한 자도 할 수 있고 무식한 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를 살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지요. 생수의 강이 심령에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믿고 싶을 때 믿었다가 귀찮으면 안 믿었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고 움츠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찮다고 해서 혹은 작은 유익 때문에 신앙의 정조를 팔아먹어서는 결코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듯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 한 번 겨우 예배 드려서야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꾸준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여기서 강이란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강이 모여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성령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심령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능히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은 그 물이 아라바 방향으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를 살리는데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이며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표한 말씀이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 기간 중 선지서에서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가랴 14장이에요. 그 중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합니다. 생수를 마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영혼의 갈증이 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생물이 죽는 것처럼 생수를 마시지 못할 때 영혼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영혼이 목마르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성도의 영혼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예수님을 잘 믿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정확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혹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전제와 편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지요. 이제 끝으로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가 실패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그냥 돌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은 불신자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론하며 다른 이들을 마치 질책하듯 이야기합니다. 이런 발언은 정치적으로 자신이 사장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의 신앙이 견고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지요.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갈급하고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 풍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역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원하오니 내 삶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쓰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당당함으로 이 땅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눈물 흘린 자들에 가다가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의 하나하나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족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